열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미워하고 다투며 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모두 예배 드릴 수 있게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재민이랑 오래 봤는데 대표 기도한 거 처음 봤어요. 제가 뒤에서 괜히 제가 더 설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비전. 그럼 비전이라는 말 들어봤죠? 비전이 뭐예요? 꿈이라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꿈인데 사실 이 단어의 이름은 시력이라는 뜻이에요. 시력. 시야. 얼마나 보이느냐. 여러분 시력 2.0, 1.5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얼마큼 보느냐에 따라 꿈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이느냐, 얼마나 선명하냐 이런 것들이 비전이라는 뜻과 가장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보면 같이 좀 교독해서 나눠볼게요. 제가 뒤에 보면 뒷장 넘기면 맞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먹어 내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까 제가 비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른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뭐냐면 먼저 부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그 믿음을 갖고 시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그 비전이 뭐냐? 제사장의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하는 말은 그냥 나 믿었으니까 믿는 것에서 끝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믿는데 동시에 뭐가 주어지냐? 비전이 있다는 거죠. 비전. 뭐 어떤 시야로 보냐? 제사장의 시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뭐 활동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반대로 선생님들도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보는 시야가 둘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의 입장이 있고 여러분들의 입장의 차이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경찰관은 여기 만약 경찰관이 딱 서 있다 쳐봅시다. 그럼 경찰관은 어떤 시야로 바라볼까요? 사고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집중을 하겠죠. 그죠? 만약에 교장선생님이 딱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교장 선생님은 학생의 시선 속에서 여기를 바라볼까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는지 그걸 관찰하면서 보실 거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시야를 갖도록. 내가 어디를 가면 뭐만 보여. 준영이가 드럼을 잘 치잖아요. 그죠? 드럼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기타를 좀 하고 있어요. 악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다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악기만 보여요. 뭘 다 지나가도 누가 악기 들고 있으면 뭐지? 쳐다보게 돼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죠? 좋아하는 게임을 누가 얘기하면 어때요? 귀가 열리죠? 누가 롤이라도 얘기하던가 어떤 뭐좀 스텔라블라이드인가요? 그 게임이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걸 들으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시야를 열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는다라는 건 또 다른 시야가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출애굽을 했어요. 성경에서 보면 여기가 출애굽이라는 뜻이거든요. 엑시더스, 그러니까 해방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오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그들이 노예였는데 성경에 있어서 그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들이 궁핍하거나 굶었다거나 삶이 어렵다라는 내용을 본 적 있어요? 성경에서? 없어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애굽이 먹고 살만했다 이 뜻이에요. 근데 다만 뭐가 있었다? 차별에 그리고 신분에 구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뭐예요? 먹고 살기는 풍족하지만 안정적이고 살기엔 부족함이 없지만 뭐예요? 비전이 자라나지 못하는 시야가 막혀있는 삶을 살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했어요. 이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집트 안에 있는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잡족,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될 그 민족들을 하나님 멱살 잡고 이렇게 끌어갔나요? 절대 그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0가지의 재앙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믿음을 갖도록 그 재앙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이 점점 믿음을 갖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처음에는 온 지방의 재앙이 떨어져요. 근데 나중 가니까 점점 이스라엘과 어디에요? 애굽 사람 사이에 구분이 생겨요. 애굽에는 재앙이 생기는데 이스라엘 사이에 안 생겨요. 점점 이런 구분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종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첫 태생을 죽인대요.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믿음을 앞으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문설주의 피를 발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문설주의 어린 양 피를 바르면 안 죽는다는 건 미신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들리세요? 안 들려요. 그 사람들한테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아도 하라고 했으니까 그 행동은 뭐 때문에 한 거죠? 믿음 때문에 한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살았는데 애굽의 사람들은 죽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간 거죠? 말씀으로 끌고 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처음 따라갔던 땅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뒤돌아보면 애굽이 뭐예요?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차별과 구분, 비전이 막혀있긴 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떠났어요. 애굽을 떠났어요. 왜 떠났죠? 맞아요. 노예 신분이긴 했지만 왜 떠났어요? 애굽보다 누가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나은 분이기 때문에. 애굽을 굴복시킨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애굽에 그쳐있는 그 애굽보다 온 열방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쫓아감은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쫓아간 거지, 그분을 쫓아가면 앞으로 애굽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기대감으로 쫓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쫓아간 이유는 믿음 때문에 쫓아간 거죠. 이런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 있죠. 성적을 믿으면, 여러분 좋은 성적 한번 딱 거두고 나면 어때요? 그 성취감이 얼마나 가죠? 잠깐 가요. 여러분 대학 원하는 대학 들어가죠? 들어가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얼마 갈까요? 원하는 걸 얻으면 그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매번 경험했을 거예요. 한 번 얻으면 계속 또 뭔가를 요구하고 얻는 여러분들의 그 갈증 어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 애굽이 상징하는 건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벗어난 사람들, 뭘로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럼 세상의 굴레 안에 있으면 계속 뭔가 목적을 쫓고 목표를 쫓으면 그 목표를 이루면 행복하면 진짜잖아요. 계속 행복해야 진짜잖아요. 근데 얻으면 얻을수록 다음 미션이 찾아와요. 성적 한번 좋은 성적 거두면 뭐예요? 순간 좋은데 다음엔 두려워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음에 잘할 수 있을까? 또 공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쫓는 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근데 계속 세상은 어때요? 그걸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걸 보게 만드나요? 시야를 못 열게 만들어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못 보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이게 애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시야를 열고 하나님을 쫓기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자녀죠. 어떤 발걸음, 어떤 생각인지는 몰라도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 복음대로 살기를 마음먹은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그들이 3개월을 되던 때에 시내 광야에서 이를 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아까 저는 광야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광야는 그냥 허허벌판이래요. 나무도 없고요. 낮에는 태양볕이고 밤에는
갑자기 온도가 마이너스 10도, 2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게다가 거기는 야생들이 있어서 내가 돌 위에 숨을 수가 없잖아요. 지나가던 야생 동물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던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있었을 때 3개월이 지난 뒤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처량했겠죠.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예요. 광야에 놓여졌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무능했구나,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때쯤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만들겠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요, 내가 어떤 무언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고 그리고 비전을 주신다는 거죠. 그 비전은 능력과 자질과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와서 하나님을 쫓은 건 그들이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낸 거예요. 근데 이 인도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엄연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을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단지 눈앞에 보여 있는 것들을 쫓아가서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부른다는 거죠.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제사장은 첫 번째, 성별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뭐니 아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들 사이에 어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내게 만드는 성별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보여줘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 역할, 제사를 드리는 제식과 제의를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죠? 본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은 본의 역할을 갖는다는 거죠. 또 다른 비전이 뭐죠? 재판장으로서 판결용패에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 심판과 결정을 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진 않아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죄를 알고 누군가는 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기도 모임에 오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사장임을 알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성결하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 여러분 덕분에 알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비전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에서는요, 성적 몇을 얻고 뭐 스펙을 뭘 얻고 어떤 자격증을 얻고 이런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근데 그렇게 원망할 수 있죠. 나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했는데 왜 나 책임 안 지세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믿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선택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믿었는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역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곤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것, 이거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뜻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결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그 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좌절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마세요. 끝까지
끝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믿음의 비결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말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기도하고 마실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비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비전, 내가 성적을 올리든 꿈을 올리든 자격증을 따든 어떤 대학에 입시를 가든 그 모든 기준이 우리가 제사장임을 아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가운데 선포되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여정 중에 제사장을 책임져 주시고 제사장을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시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을 지켜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